우리 감사는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는 잘하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할수록 또 감사해 버릇할수록 감사는 잘하고, 반대로 불평에 버릇하면 불평이 잘합니다. 감사해 버릇해서 감사로 뒤덮인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계신 그 당신이 어떤 당신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왼수 같은 당신이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사울의 일생에, 다시 다윗의 일생에 왼수 같은 사울이 거머리처럼 붙어 다녔지만, 다윗은 지나고 나서 보니 왕으로서 실력을 닦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왼수 같은 사울이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보니,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내가 느끼기에 안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모든 조건을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남겨두신 건 뭔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이 이제 드디어 죽게 되죠. 아람에게 의해서 전쟁을 3년 만에 아합이 살려주었던 아람의 벤하닷,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흉폭하고 잔악한 그런 모습으로 군대들을 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아합이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누가 남겨놓은 거냐? 아합이 남겨놓은 거죠. 남겨놓은 것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다른 한 사람, 사울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을 남겨두고, 사울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게 되는, 남겨놓은 것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남겨두었지 않니? 근데 그게 너희를 찔를 거다,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고 가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들이 좋아서 남겨놓은 거예요. 좋아서 남겨놓은 것을 하나님도 치우지 아니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찔를 거야. 찔를 거야. 우리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내가 남겨놓은 거. 하나님이 강압하여 치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술이 많아서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해봐라. 그런 부모는 없죠. 우리 하나님도 이것은 성도를 향한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배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찔려야 깊어진대요. 찔려야. 요셉이 형들의 가시에 찔려서 훌륭하게 되었고, 한나가 브닌나라고 하는 가시에 찔려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찔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일도 새가 쪼아 먹은 과일이 더 맛있지 않나요? 더 달다고 해요. 그거는 새가 단 과일을 골라서 쪼아 먹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쪼임을 당할 때 과일의 당도가 더 높아진대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귤을 까먹을 때에도 달게 먹는 방법은요, 이렇게 손으로 막 주물럭주물럭 해서 까먹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던져서 터트려 가지고 잡숴보세요. 당도가 더 올라간대요.
과일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도 우리 인생이 깊어지는 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찔릴 때 깊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호세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언제요? 고난받을 때, 찔릴 때, 어려움 당할 때,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한나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여기 깊어지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픔은, 찔림은 눈물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아합이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합니다. 왜 이렇게 강팍하냐? 마치 바로처럼 강팍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가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런데 그가 만약에 내게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징계라는 말,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서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이키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평생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합의 영적인 계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냐?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죄악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요,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아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 징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감 자체가 좀 별로 달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나 또 직장 사회생활 할 때도 징계를 받지 않아요? 기분 나쁘죠. 뭐 근신을 받기도 하고 뭐 정학을 받기도 하고 심하면 퇴학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징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 징계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꺼려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 가르치다는 말이고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양육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거잖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이니까 저렇게 춤이 저절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늘 이렇게 떠받들기만 하지 않고 제대로는 양육은요,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사랑의 회초리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때리면 부서집니다. 그런데 축복된 것은 이 부서진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수록 우리는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 받았지만, 그럼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 길은요,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부서진 만큼 새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야곱이 부서졌죠. 환도뼈가 부서집니다. 그러나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400인을 거스리고 에서가 나올 때 그 에서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서진 야곱을 통해 나타나며, 그리고 그는 에서와 목을 어긋맞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화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서질 때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서지는 거,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부서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남겨두셨답니다. 은총이란 말, 또 등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오늘 전쟁에 나가요.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요. 그런데 이 일을 선지자가 말하는데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합하고 동맹을 맺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 같이 나가냐? 이거 잘못이다. 이런 지적을 하죠. 근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 유다 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항할 힘도 방법도 여호사밧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아합이나 여로보암이나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땅의 임금들에게는요, 문득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가 모두가 다 패역한 길을 걸어갈 때 어느 훌륭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호와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은총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요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북쪽도 멸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총을 남겨두셨어요.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등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불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등불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동틀 때까지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불 과거에 저도 많이 꺼트려 봤어요. 꺼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심이 완벽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담아놓으신 그 은혜의 등불을 하나님은 절대로 꺼트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온 땅이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으로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은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등불을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지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을 남겨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등불.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패역하고 불순종한 발걸음을 걸었든지, 그래서 찔림이 있고 부서짐이 있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돌아왔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 날이 많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날마다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내일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90이 되고 95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도 나는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들, 우리가 느끼기에 좋지 않아 보이고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일들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몸이 아파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영광은 이 세상, 이 땅 영광이 아니며 하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저 영원한 천국에는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거기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요, 이게 다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어요. 부서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바뀌어요. 좋은 걸로 변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아픈 것도 눈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바꿔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성도는 의의 나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은 의의 나무로 여호와가 심어 놓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절대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호와가 심으신 의의 나무가 바로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쁜 열매, 때로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도 결과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뜨려서까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로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